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였음을 고백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있는 일주일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종호 시간에 우리 교우들의 감사 간증과 찬양을 듣는 그런 감동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란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서 믿음의 눈으로 캐내는 보화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감사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세상을 뒤엎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 오늘도 어제도 만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 누구나 경험하는 평범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다는 것입니다. 귀한 간증과 찬양을 해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 삶을 온통 들여 주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 집에 불청객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으며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아니, 시몬은 그 일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온 것도 못마땅하고 많은 향유를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도 못마땅하고 하나서 10가지가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행실이 나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괄시받는 매춘부인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의인이라고 존경받는 바리새인 시몬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의 집은 아마 도시의 슬럼가에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아마 교회의 좋은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차례만큼이나 그들의 삶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번역했습니다만 The Living Bible에 보면은요, 이 여자를 보라라고 명령형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이 여자 좀 한번 보라. 참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으면은, 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이 여자 한번 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너는 늘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놓는가? 두 번째로는, 너에게 여전히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넌 지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타성에 젖어들고 타성에 빠져져 있음을, 내 영적 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 부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늘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놓는가? 오늘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창녀와 세리에게 죄인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면은요,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죄인 온다 라고 소리를 쳤고, 개구장이들은요 가까이 몰려가서 흙을 뿌리고 모래를 뿌리면서 놀려댔으며, 점잖은 채 하는 사람들은요 짐짓 안 버리는 듯 눈을 감고 피해갔던 현실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죄인인 이 여자는 숨길 것도 없었고 꾸밀 것도 없었고 보탤 것도 없었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었고 깨끗한 척할 필요도 없었고 구차스럽게 나는 삶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구차스럽게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만일 숨기고 꾸미고 싶은 여자였다면 어떻게 경멸의 자리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겠죠. 반면 바리새인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리새파란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이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요, 생각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리새인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생님은 바르게 살아보려고 참 무던히도 애쓰네요.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사는 척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위선이라고 말합니까? 자꾸만 꾸몄습니다. 자꾸만 숨겼습니다. 자꾸만 보탰습니다. 자꾸만 깨끗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위선을 질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누구를 인정하고 칭찬했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 시몬을 칭찬했나요? 아니면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여인을 칭찬했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난 여인이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알랑한 체면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도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내 내면을 아는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구원을 늘 갈망합니다. 저는 찬송가 214장을 참 좋아해요. 거기 3절에 보면은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4절에 보면은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많이 쳐다보지 못해,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내 모습 이대로 주 파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파드옵소서. 나는 늘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놓는가. 껍질을 깨뜨리고 늘 주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는 너에게 여전히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은 눈물은커녕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기는커녕 뺨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발에 향유를 붓기는커녕 머리에 감량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손님을 한대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발 씻을 물을 먼저 제공하고 손님에게 두 번째로는 뺨에 입을 맞춥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뺨에 입을 4번 맞춰요. 이쪽으로 맞추고 이쪽으로 맞추고 이쪽으로 맞추고 이쪽으로, 이렇게 4번 맞추면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좋아한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것들 중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야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로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수록 이 여인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김남조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김남조 시인이 밤기도라는 시를 썼어요. 이 밤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에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시다. 깊은 밤 끝 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 주님, 이 한마디에 천지가 아득해지도록 눈물이 고였을까? 여러분, 눈물이 고이면은요 뿌해지면서 사물이 이렇게 뿌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천지가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주님, 한마디 했더니까 눈물이 확 쏟아 나와서 하늘도 보이지 않고 사물도 보이지 않고 눈이 아득해지고 뿌옇해지는 그런 눈물 고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올려도 발 씻을 물은 고사하고 옷소매로 훔칠 정도의 눈물도 안 나오던데,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죄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37절, 39절에 나옵니다. 또한 탕감이란 말도 나옵니다. 42절, 4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체험한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제삼 받은 은혜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코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죄삼 받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예수 믿어야 출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박사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죄 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을 짓습니까? 허물이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져서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85장 예수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은 저에게 참으로 인상이 깊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수요 예배 때 이 찬송가로 특별 찬송을 했어요. 목사님이 뭐 예정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개 선생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내용이 85장입니다. 찬송을 하다가 그만 눈물이 솟구치고 목이 메어서 4절까지 반주는 계속 이어지는데 거의 찬양을 부르지 못하면서 나중에 고개를 꾹 숙이고 인사하고 틀은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피아노 반주는 계속되고 유치원 선생님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앞에 서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감격이 있는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니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뵐 때 얼마나 좋으랴. 이것이 바로 찬송가 85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에도 좋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때 정말 기쁠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여전히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가? 식어지지 않았나요? 상실하지 않았나요? 이 감격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지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인생을 사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향유는 알라바스타 돌에 넣은 그 옥합에, 돌로 만든 옥합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어른의 1년 품삯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1년 수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가 향유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얼른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뒤로 감춘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옥합을 깨뜨려서 몽땅 쏟아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더 소중한 것은 그 삶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 앞에서 이것은 얼마짜리인데 라고 계산하고 따진다는 것은 이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모독하는 일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다음과 같은 설명이 도움이 될까요? 한 부부가 오랜만에 아주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비가 좀 들겠죠? 그러나 남편은 돈 이상의 것을 아내에게 주고 싶었어요. 부부 사이에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메뉴판을 보고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데 왜 왔느냐고, 집에서 라면으로 한 끼 때우면 될 건데 왜 이곳에 와서 돈을 쓰냐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 다음부터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한순간의 머뭇거림 없이 그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웃으면서 후련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어서 12절에 뭐라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하여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뭐 설교한다고도 하고 설교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렇지 않죠? 성숙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헌금 봉투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많이 해요. 우리 재무부에서 다 정리한 다음에 헌금 봉투를 저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럼 하나 넘겨보면
거기다가 글자를 썼고 뭐 어떤 분은 흰 백지에도 쓰기도 하고 봉투에도 쓰기도 하고 사인을 적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내가 그분의 요즘 어려운 사정을 아는데 이 헌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목사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소중한 것으로 보답하려는 정성을 많이 보면서 책상 위에서 저는 감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중구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돌예배당은 지금 봐도 아름다운 건물이죠. 이북에서 올라만 교우들이 비녀 빼고 가락지 빼서 정성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올라마여 타원에 사는데 변변히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우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예배당을 지었는가 하면은 흙 묻은 돌로 주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말하면 그 겨울철에 돌 하나를 다 물로 씻어 드렸다는 겁니다. 손에서 피가 흐른 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요. 오래전에 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간증이 나왔습니다. 어느 주일 일부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어린이들을 귀가시키고 교회 앞에서 어린이들을 귀가시키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보퉁이를 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속으로 주일에 무슨 장사를 하러 예배당까지 오는가?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에만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 마땅치 않은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인을. 여러분, 그때는 어려웠던 시절이라 보퉁이 장사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보퉁이 이고 다니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보퉁이 장사가 많았어요. 자매님, 그 뭡니까? 그 자매님이 사정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자기에는 아무리 따져봐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저 장롱 위에 일사후퇴 때 들고 온 이불 비단 겉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사후퇴 때 얼마나 춥습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다 이불들은 하나씩 메고 왔는데 그 이불 중에서 가장 좋은 비단 이불 겉감을 가진 그 비단 이불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려고 그 비단 이불 겉감을 뜯어서 가져오는 것 주님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한경진 목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그 여인을 그 채로 볼 수 없어 뒤로 돌아서서 울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그 목사님이 직접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데 그런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분의 자손들이, 그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세우리라 이렇게 저는 믿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삶을 사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처럼 늘 있는 그대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주님이 그 모습 좋아하십니다. 죄 용서받는 감격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려고 애쓰는 교우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